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는데 50장에 오니까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고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그 근동의 패권을 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바벨론이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거대한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바벨론의 그 강력한 제국도 그 흥망성쇠를, 그 전패를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요,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이어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퇴합니다. 그때부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한 해 후에 느부갓네살이 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바벨론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 사망 후에 그 세력이 빠르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죠. 주전 539년 바벨론은 드디어 패배합니다. 점령을 당하는데 바로 바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아수르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개념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도 이제는 인적이 끊어지는 짐승마저 도망하는 황무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신 베알과 그리고 무로닥 마르둑이죠. 이것이 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한 그들도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 바벨론 제국과 같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닥치지만 그 문제조차도 결국은 사라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이 달려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최종 주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강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간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과 그 벅찬 은혜의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간다.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그립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5절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물어가는 그들에게 그 언약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도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의 영광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보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들은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잃어버린 양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떼다. 여러분, 이게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땅에서 강제로 소환되어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살아가던 그 70년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떼를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 귀환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길이 있죠. 그 길이 바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바벨론과 같은 큰 죄악의 문제, 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 생명과 진리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방황하는 양떼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소망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찾아내셨고 지금 천성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은 심판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당하는 그 가운데 길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영원한 언약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더 이상 방황이 없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눈물과 고통,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묶임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양을 결국은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하루도 뼈저리게 느끼며 깨닫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